남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유유히 휘바람을 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나서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 2항에 의거해서 벌금 3만 원 범칙금을 줬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죄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벌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경찰관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럼 벌금 6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3만 원이라 그래놓고 왜 6만 원이냐고 하셨더니 1인용 오토바이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6만 원을 매겼다는 겁니다. 아마 그 남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갖게 되는 의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그를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일조를 한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요? 심적으로는 동의는 안 되는데 뭔가 반박하기는 좀 힘든 그런 질문인 것 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궤변이라고 그러죠. 궤변이라고 합니다. 7장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경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이 설교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7장까지에서 내용에서 본 내용이죠. 이 첫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두 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이 언제죠? 바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바로 그날에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순교의 결과로 순교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 박해라는 더 나쁜 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하루아침에 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단지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 중심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고
결혼 생활이 주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된다면 사실은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신랑에게는 신부가, 신부에게는 신랑이. 그 사람이 첫 번째 이유여야지 되겠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청년들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주님 때문에 뭘 손해보거나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었을 때 주어지는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금세 변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저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중들 속에 숨어서 편안히 예수 믿으려는 그런 마음을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해낼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서 느끼는 한계들,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결과.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자들을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늘어난 숫자만큼
그 사회에서 이제는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좁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arge number of pries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성장 속도를 생각한다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지만 그 전에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초대교회에 이제 어떤 조직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면 제도가 필요하고 또 룰이 강조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자녀들에게 이 큰 시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박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박해는 분명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수단하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어떤 괴로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세력의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분열이 어떤 면에서 부흥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눠진 교회들이 똑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이 함께 했었던 교회 사이즈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교회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룟 유다도 우리 구원에 한 몫을 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경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온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해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가장 세계적으로도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 세계 종교의 성지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은 구획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각 종교들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누구도 예루살렘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우리 한참 교회가 부흥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이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붙어서 살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 가서 쏟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는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말이 만리장성이죠.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 산에다가 여러분 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을 쌓고 세상과 단절된 그런 교회로 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목판에다가 벽실을 담아서 모종을 키우죠. 근데 모종을 고기에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 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에다가 가서 흩어 뿌려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것만큼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러분 박해가 생기면서 흩어지자 그들은요 나아가서 다 선교사가 되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자리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하찮은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내게 시켜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살아가는 그 사택에 아파트에 이제 출입할 때마다 경비 아저씨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지 모르는 그렇게 주민들을 미소로 맞다 보니까 이 경비 아저씨한테 상담하러 오는 주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일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할 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광야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미안한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잘 잡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예루살렘을 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떠날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광야의 교회가 작은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라는 참 믿음의 거장을 잃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교회,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틈도 없이 그런 박해로 인하여서 곳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삶이 안정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운동력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보내기 위한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